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아무런 값도 내지 않아도 그저 거저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필수적인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이 포도주와 젖이 상징하는 것은 영원한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로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도 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너희가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이 포도주와 젖을 마셔라. 너희가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 그러니까 목이 마르기만 하면 정말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만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들이 이거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어야만, 대가를 지불해야만 포도주와 젖을 너희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에게 내가 거저 줄 테니 너희는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된 일에 애를 쓰고 헛된 데에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함이 없는, 마음의 평화가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런 풍성한 은혜로운 잔치 자리로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 잔치 자리로 나아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지었던 죄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죗값을 치루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그래도 지은 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 행해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포도주와 젖을 얻어 마시고 좋은 것으로 배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상태, 나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는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이 은혜로운 초청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공로를 세워야만 내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나는 너희들과는 생각이 다르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 앞으로 나올 수가 없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이 기름지고 좋은 것을 너희는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 다른 길,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감히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새로운 길을 너희들에게 준비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쌓아야 하나님의 초청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더 높은 길, 더 완전한 길을 준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놀라운 초청에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초청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한 하늘의 잔치를 맛보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었던, 우리 주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았던 자들까지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하신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 초청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모두를, 이방인들까지도 초청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를 초청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여기 내가라는 것은 이 인칭 단수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수님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그런 이방인 민족들,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역에서만 사역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예수님께서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나라 백성들이 너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예수님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몰랐던 이방인들까지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초청 잔치에 초청을 받는, 그래서 이 풍성한 잔치를 이방인들도 만족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와라, 얘들아 너희들 모두 다 와라, 이방인들도 다 와라,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줄 것이고 기름지고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의 약속, 과연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초청을 받았는데 막상 초청 자리에 갔더니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바람 맞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 이렇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제대로 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 얘들아 와라,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부르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을 수 있나?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정말 그걸 누릴 수 있나? 라는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청이 확실하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펑크내는 일이 없다, 그러니 이 확실한 약속을 믿고 내게로 나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들이 나에게로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다윗과 더불어 이미 맺은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졌던 유다 왕조는 결국에는 끊어지고 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부터는 유다의 왕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이 유다 민족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이 왕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의 언약,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은 확실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셔서 포도주와 젖을 마실 수 있도록, 먹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정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길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은요, 그때의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해 예레미야 31장 32절 3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초청은 바로 이 새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윗과 약속하신 그 확실한 은혜의 언약의 결과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기름지고 좋은 것을 먹고 포도주와 젖을 사며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때가 있어야 되는구나. 때. 그래서 그 때가 있어야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오라, 너희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먹게 할게, 기름지고 좋은 것을 너희에게 먹게 할 것이니 너희는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7절 말씀은 왠지 그래,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왠지 7절은 좀 약간 멈칫하게 하는, 그래서 막 뛰쳐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만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7절 보시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은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불의한 자들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라는 이 부분에서 왠지 모르게 좀 멈칫하게 되지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악인의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고 아직도 불의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 모든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불의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너희가 내게로 나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고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 다 버리고 나오라 라고 하시는데, 이거 나도 버리고 싶기는 한데 잘 버려지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왠지 기쁨으로 나아가기가 주저되고 왠지 좀 잘 안 되는,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덜커덕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죄를 끊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완전히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돌아서는 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가기가 힘이 들어요 라는 마음을 먹는 우리를 향해서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또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억지로 막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막 그냥 그렇게 억지로 말씀대로 이제는 악을 버려야 돼, 죄를 버려야 돼, 막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편안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며,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산들과 언덕들이, 여러분 이 산들과 언덕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에, 그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산을 넘어야 되고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그런데 산들과 언덕들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고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격려해주는,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응원해주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항상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뭐 이렇게 가려고 애를 써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가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오라 하시면 우리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갈 수 없었을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이사야 59장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본문 바로 다음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앞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여 좋은 것을 먹어라. 기름진 것으로 배부름을 즐거움을 누려라 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대로 다 그냥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왁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5장에는 계속 그 다음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보세요. 10절과 11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했는데 내가 뻣뻣하게 가만히 서 있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오라 하셨는데 나는
뻣뻣하게 가만히 서 있는 이런 이상한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눈을 주시면 그것이 땅으로 흡수되어서 식물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라 하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잣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잣나무가 가시나무, 메마른 가시나무와 같은 가시뿐인 이런 나무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잣나무가 가득하게 될 거고, 이 화석류는 우리나라에는 좀 없지만 소기나무, 보통 비슷한 나무를 소기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 화석류는 이스라엘 땅에 나오는 모든 나무들 중에 가장 잎이 많은, 잎사귀가 가장 많은 나무가 화석류입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가 많은 나무들이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는, 정말 푸르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들이 메마른 것들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다. 내 말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대단히 우리가 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 오늘 사실 이 55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된다. 과거에는 죄로 인하여 말씀의 역사가 막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은혜 언약이 체결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실현된다. 말씀이 반드시 땅에 거저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얘들아, 나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기름진 것으로 너희들을 즐겁게 할 것이고 내가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먹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라 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본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보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야 합니다. 구슬을 실에다가 꿰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계속 뭘 강조하느냐 하면요, 자, 2절 다시 보시죠. 2절 후반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듣고 들을지어다. 이 굉장히 이 청취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하시죠. 그리고 3절 앞부분에도 보세요. 똑같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듣고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이제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도록 모든 걸림돌과 장애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제거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들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귀로 들어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듣고, 그리고 이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킵한다는 것,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간직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막 그냥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평안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이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와라. 그럴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